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냐와 분리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보에 지난 주일 제목이 그대로 올라 있는데 오늘 제목은 성회 중에 한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9장이 조금은 길지요. 이렇게 38절까지 있는데 내용은 사실 그냥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구약 전체를 쭉 요약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00년 만에 모세가 명령한, 유언같이 명령한 그 율법 낭독회를 아마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장이 되었을 것이고 에스라가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실 이제 7월 달 같으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에스라도 초막절 연전년 끝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라 하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사실 이제 7월 1일부터 모여가지고 나팔절을 지키면서 율법 낭독회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율법에 보니까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초막절을 기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가지, 나무 잎 이런 것을 다 꺾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이제 한 주간을 사실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하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8일째부터 8일간은 성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회 기간에 24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은 15일부터 하면은 아마 21일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2일부터는 8일 동안 성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회를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 달은 7월 달이죠. 절기를 지키는 그 달. 요즘으로 말하면은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쯤 되는 그 달 24일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15일부터 21일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23일, 24일쯤 됐을 때에 이제 또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1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여기도 이제 금식을 했다고 되가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58장이나 스가랴서 7장, 8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일이 있다면은 또 금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귀한 공동체가 이 율법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기 이제 티끌 하는 것은 사실 흙입니다. 흙. 마른 흙을 얘기를 해요. 마른 흙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무릅썼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머리 위에다가 얹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보통 뭐 재를 뿌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티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마른 흙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이제 죄악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머리에 껴 얹으면서 그 슬픔의 극한 표현을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다가 이제 마른 흙을 덮어서는 그런 표현인데, 자, 자,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1차 귀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에스라가 그 두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아예 이제 절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자기 죄와 뭐 자신들의 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조상들의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열조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악까지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이 날에 낮 4분지 1은 그 저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같으면은 이제 아침 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루 낮을 본다면은 4분의 1 같으면은 3시간 거의 3시간을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만 계속 3시간 동안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찬송도 해가면서 경배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근데 이제 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제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강단 이제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대를 만들어가지고 에스라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낭독했던데 아마 그 대인 것 같아요. 그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이제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거의가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가 뭐냐 하면은 부르라. 너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뜻인데 우리말은 막 전부 부르짖어라. 이래가지고 막 주여 3창하고 주여 7창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을 인용한다면은 향기나게 기도해야 돼요. 향기나게.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방언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도 아주 향기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진짜 부르짖습니다. 자크 하는 이버리었는데 자크는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쳐 요구하다, 혹은 막 부르짖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와냐와 보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 보존해 주시는데 모든 천군이 하늘의 군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사실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천군이 이제 하늘의 군대까지도 주께 경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경배하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그러면 이제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가 다 우리 열조들의 삶을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서 쭉 살펴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열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고 자기들도 엄청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겨우 귀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새로 이루려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절부터는 쭉 이제 열조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런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에요. 산리 우르파라는 그런 곳인데 근데 왠지 갈대아 우르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좀 눌러 살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발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사실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5번이나 맺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도 그다음에 22장에도 이런 이제 언약들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족속이 없어요. 주보에 성경 문제도 그렇게 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히위 족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가나안 7족속을 말씀을 하는데 7족속 다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3번밖에 없어요. 꼭 한 족속을 빼먹습니다. 제일 많이 빼먹은 족속이 뭐냐 하면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을 이제 빼먹고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을 뺀 구절이 13번 그리고 이제 히위 족속을 뺀 구절은 요 느헤미야서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7족속 다 기록해 놓은 것은 또 3번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한 15번 정도, 16번 정도 이렇게 이제 7족속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거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백성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끔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자 11절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이건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육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그 10개라는 영화도 그렇고 10개가 다시 한번 촬영돼 가지고 또 나왔어요. 근데 그 10개는 옛날 10개보다도 못하더라고. 뭐 이렇게 스케일은 좀 웅장하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근데 거기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물을 갈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물은 갈랐는데 바닥에 물이 질퍽하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육지같이 했는데 육지같이 하는 말이 아빠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마른 땅을 얘기를 합니다. 마른 땅, 마른 토지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전혀 물기도 없고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건 이제 애굽 군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13절,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이거는 이제 시내 산 밑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런 것들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를 얘기를 하고, 14절, 기록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이건 이제 십계명 중에 4계명이죠.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15절, 저희의 줄임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이거는 만나를 주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거는 뭐 르비딤 물이라는 그 머리바 물 사건이 두 번이나 출애굽기 27장이나 민수기 20장에 두 번이나 있었고, 그 외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이신 일이 많지요. 그리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했으면은, 그 명령대로 올라갔으면,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2년 만에 끝나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라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정탐꾼도 안 보내보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보자 하니까 모세도 그래 그게 좋겠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인데, 민수기 13장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처럼 돼가 있는데, 그 더 정확한 해답은 신명기 1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면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정탐꾼 보내보자 이래게. 그래서 거역하여 저희 가운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이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이거는 이제 민수기 14장을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열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올라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이러는데,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여사오니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이럴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 그 모든 것이 이제 면해진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3장 사건입니다. 32장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을 다 갖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러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설만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민족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이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개역개정은 영을, 주의 영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성령님이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나오는데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덜해서 가르치시되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도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옷감 좋은 거 섞지도 않는 나이롱 이런 것 가지고는 뭐 한 40년 지내도 안 썩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 이게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면은 그냥 옷 자체가 낡아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럼 그만큼 걸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을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나서 거기는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9지파 반에게 또 기업을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제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25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이제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6절 저희가 어리어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 좋은 소리만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의 말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7월 1일부터 율법 낭독회를 해가지고 1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일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이튿날부터 8일 동안 이제 성회를 모일 때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27절. 그러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사실 이제 요 얘기는 사실은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이제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이제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사사기에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바알보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된 악이 반복되는 이게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사사시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제 평강을 얻은 후에는 이제 사울을 왕 세워서 이렇게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참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범죄하는데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시려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대로 살기만 하면은 삶을 얻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느헤미야가 또 이 귀한 공동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지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그러면 이제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망했는데 그렇게 붙이시고도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사실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런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작게 여기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귀환하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34절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럽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한 고로. 그럼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소리 했는데 고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귀한 공동체로 귀환했지만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고 그때 이제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입니다만 페르시아에게 속국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앞에 이제 열조들의 죄나 자기들의 죄를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건 이제 사실 오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38절에 있으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은 1절부터 27절까지 인친자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면서도 율법을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해서 듣고 배워 지켜 행하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언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범죄하면 더 나쁘지만은 모르고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네 몰랐으니까 나는 뭐 괜찮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그게 좋은 줄 알지만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념적으로 잘 이해해서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회개하고 잘한 것을 계속 더 잘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